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적 정황, 뜻과 의도하심이 담겨지는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정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담겨지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정황이 솔직히 마음에 들기보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현실적 정황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담겨지는 현장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라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떠한 힘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떠한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권세 이러면 뭔가 억압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적 정황도 이 권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적 정황,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 정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적잖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보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승자가 곧 진리다. 이기는 자가 곧 진리다. 힘을 가진 자가 곧 진리다. 권세를 가진 자가 곧 진리다 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무조건 진리입니까? 힘을 가진 자가 무조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편이 힘을 가지면 내 편이 진리이고, 상대방이 힘을 가지면 저 사람을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것이 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진리가 되거나 그것이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구절과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2장 21절이 그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이와 같은 맥락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인류 역사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했던 통치자는 손에 꼽힐 만큼 드물지 않습니까? 평가에 따라 다 다른 것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세종대왕 정도 떠오르지. 누가 국민을 위해 존재했던 통치자였습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이라는 부분, 국민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 근데 또 그 사생활을 보면 저게 무슨 국민을 위해 존재했던 왕인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존재했던 통치자는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권력이 정의가 아니라면 그 권세는 과연 무엇을 위해 주어지는 것인가? 권력을 가진 자가 정답이 되지 못한다면 그 권력을 왜 주시는 것인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라는 차원, 곧 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통제에 가두어 놓으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 오늘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는 게 성육신 아닙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차매라는 말은 말씀에는 전후가 있고 선후가 있다라는 것, 곧 문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맥. 예를 들어 글에 있어서 그가 웃었다라는 문장만 달랑 있으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웃는 얼굴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눈은 반달로 동그랗게 그리고 입은 입꼬리가 쫙 올라가게 말아 올리게 그리면 웃고 있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 속에서 웃었다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어감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물론 웃었다라고 하면 먼저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피식거리는 웃음이나 상대방을 비아냥될 때 나오는 조소의 웃음으로 표현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글이라는 것은 그 문맥이 어떠함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찾아오심도 구약이라는 문맥을 염두에 두어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문맥과 그 연결선상에서 살펴보아야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이라는 문맥을 염두에 두면 예수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무엇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그러기에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예수가 오셨다라고만 하면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을 형성하는 것은 시간의 전후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틀도 이에 포함됩니다. 공간적인 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정황, 공간적인 틀. 공간적인 틀이라는 것은 무대나
그릇에 비유할 수 있는데 구조, 체제, 조직, 관계, 나의 삶의 구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체제, 조직,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이와 같은 것들이 공간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세라는 카테고리 속에 속하여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권세예요, 권세.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조직이 될 수가 있고 체제가 될 수가 있고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틀은 내가 정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 틀 안에서 내용을 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현실적 정황, 내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적 정황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틀 안에서 그 정황 속에서 복음을 담아내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는 주어진 현실적 정황을 개선하는 일에 몰두하라. 그 고달픈 정황으로부터 도망을 치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 배고프고 고달픈 현실을 개선해 보라. 그 고달픈 정황으로부터 도망을 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 대해 그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예수의 대답입니다. 예수의 대답이 그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면 우리의 대답 또한 그리하지 않겠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이 우리의 정황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그 사건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들어오신 그 의미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게 하기 위한 속셈을 가지고 이와 같은 유혹을 하고 있다. 그 정황으로부터 도망을 치라. 그 정황을 개선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라. 이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그 정황을 벗어 던져버리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직면하여 있는 이 정황을 조금 더 개선해 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어질까? 라는 고민에만 몰두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정황을 벗어 던지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던 것처럼 그리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그만하랄 때까지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마귀 유혹의 본질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는 정황으로 찾아 들어오신 예수의 찾아오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속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권면, 곧 신앙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으로 살아내보라 라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으로 살아내라. 산제물이라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저 그 삶에 종교적 색채를 입히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삶에 종교적 색채를 입히는 것. 그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삶을 종교적 색채를 입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주일 성수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신앙을 이와 같은 몇 가지 행위 증명으로 축소하여 버립니다.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삶은 드리기 싫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거로 떼어버리고 성경 많이 읽는 것으로 떼어버리고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 라는 것으로 그 신앙생활을 떼워버립니다. 일상에서의 삶, 주어진 하루하루 이와 같은 삶 전체를 드려야 하는 일은 등한시하며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주일 하루 예배당에 앉아있고 그거로 부족해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는데요, 새벽 기도도 나가는데요, 이런 행위 증명으로 신앙생활을 떼어버리고 일상에서의 삶과 주어진 하루하루를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삶은 등한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면,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할 때면 뭔가 신앙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막상 교회 밖을 벗어나게 되면 그 신앙을 어떻게 구현해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하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 행사에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노방전도도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내 신앙이 뭔가 좋아진 것 같고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교회 밖을 벗어나서 그 신앙을 어떻게 구현해내야 하는지, 제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으로 데리고 있던 친구인데 지금도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제 후원자입니다. 우리 교회 후원자입니다. 이제 명절이라고 선물을 보내면서 기도 제목을 쫙 보내면서 형님 언제 한번 통화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바빠요. 학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을 하는데 학원에 이제 약간 이제 증축을 하고 좀 더 크게 한다고 해서 이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앙에서 멀어진 것만 같고 뭔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고 이러한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를 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 앞에 코를 끼워서 맨날 그냥 예배당에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청년 때 참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형님을 섬기고 그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대신해 보려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더 많은 시간을 종교적인 행위에 할애해야 뭔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즉 하루하루라는 일상의 소소한 사건이라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 특정한 행위가 그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금요 예배 참석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주어진 현실이라는 그 정황 속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담아내야 한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의 성육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내가 이 세상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이 앞에 절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뜻과 의도하심을 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개선해야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성공하고 뭔가 얻게 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야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담겨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적 정황,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투성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 정황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뜻과 의도하심을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 그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 그 현실적 정황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제가 이거 확실히 믿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그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그 문제, 그 기도 제목,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은 그저 신앙을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릇을 어떻게 바꿔가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이 어떠한 그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진 현실적 정황, 그 정황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내보라. 지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가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은 네가 작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너는 그저 역할을 맡은 배우에 불과하다. 그러기 너는 네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다 알 수 없다. 그러니 네 앞에 이미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걸어내라. 이미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성실히 걸어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 주어진 현실적 정황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맞이하게 된 이 사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이 시대, 곧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 정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맞이하게 된 시대, 선택하지 않은 시대, 원하지 않았던 이 정황,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우리 삶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정의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단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의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허락하시는 현실적 정황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담겨지는 무대나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적 정황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현실적 정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 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적 정황은 그저 반복되기만 할 뿐이고 나아질 기색이 전혀 없이 무심하게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적 정황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전혀 나아질 기색 없이 무심하게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야? 또 가야 돼? 오늘 또 출근해야 돼? 또 거기서 그 사람이랑 부딪혀야 돼? 이렇게 막 반복되는 것 같고 전혀 나아질 기색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인간적인 열심을 내면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욱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 묻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자식은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베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외면한 채 그저 주어진 현실을 잘 개선하고자 하는 그 싸움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개선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네 탓이라, 네 탓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실패할 수도 있지요. 좀 쪼들릴 수도 있고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면 이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문제가, 그 고달픔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서 너희에게 주어진 현실적 정황에 담겨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주어진 현실적 정황이 고달프다고 거기에 담아야 할 내용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 곧 그 인생이 그저 현실적 정황만 고치려 들다가 정작 거기에 담아야 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 정황을 개선하는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만 몰두하여서 그 정황에 담아야 할 내용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적 정황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실적 정황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담아내야 할 그 내용은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적 정황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결코 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 왜냐하면요, 그릇이 없잖아요. 그릇이 없잖아요. 현실적 정황은 무대이고 그릇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하여 버리면 우리가 담아야 할 내용을 담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정황은 그 내용이 담겨져야 할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적 정황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담아내는 여정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개선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정작 무엇을 담아내야 하며 내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내야 하는지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